그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바른 영적 예배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본면의 내용들을 보면 성도가 바로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행동하는 것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눴던 구절들을 읽어보면 9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런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권면의 내용이 훨씬 더 강도가 세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들 가운데 15절 같은 경우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은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아파해 주라. 또 즐겁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라는 공감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큰 부담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3절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의 미덕을 갖추라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충분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선은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거슬러라는 명령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비난이나 박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결과로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에게 박해를 가하게 될 때 그런 대상을 향해서 똑같이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을 하라는 거죠. 이 구절 외에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 보면 17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읽진 않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단지 그냥 일반적인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일이라거나 또 누군가와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라고 한다면 점차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적대 행위를 하거나 그 위해를 가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든지 아니면 악으로 똑같이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보면 꼭 느끼기에 마치 그리스도인은 당하고만 살아야 할 것 같고 억울해도 아무런 대적도 하지 못하는 소위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듣기 불편하죠.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참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잘 안 되는 거를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보다는 비교적 나누기 쉽고 그래서 실천하기도 그렇게 난해하지 않은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으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겨갈 수만 있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비교적 덜 어려운 그런 권면의 말씀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여겨지는 이런 말씀들을 더 깊이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장 듣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권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14절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절에 있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라는 말씀이나 1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한번 좀 돌아보겠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아마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하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남편 말고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원수라고 여기는 그런 대상이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집요하게 박해를 가하거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것. 내 주변에 적어도 나를 누군가가 박해하거나 정말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별로 없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대상까지도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어떤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다른 누군가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원수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축복하기 더 쉬운 것 아닐까요? 근데 대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전체 신앙인들 가운데 0.01%에 해당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보통의 경우 저주를 하느냐? 저주를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미움이나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작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아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자기의 뇌피셜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누군가에게 말을 전함으로써 어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와 원수지간도 아닌데 그들을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박해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고 원수를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갚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있는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기저기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둘러둘러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땐 참 괴롭죠.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자니 정말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복하기를 포기하라는 것.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그 원수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면 그거는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 놓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에 숯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가 나의 선대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땀을 흘리며 부끄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머리에 갖다 놓으면 뜨겁고 덥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사람 땀을 삐질삐질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악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를 하는 거 보니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구나 라고 하는 자책을 하게 되면서 불타는 수치심을 갖게 만든다는 뜻일 것이다 라는 것. 또 다른 견해는 머리에 숯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중되는 징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만큼 그 원수에게는 징계가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악을 당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한다고 할 때 대하는 만큼 숯을 그 머리에 하나씩 더 올려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 근데 이런 견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이 더 큰 보복심의 발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고 선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그 원수라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오히려 나중에 받을 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은 본질적으로 선의가 아니라 더 큰 보복심이고 악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말씀은 그런 뜻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19절부터 읽어보면 그 뜻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당하는 만큼 되갚아주지 말고 너희는 선하게만 대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 더 큰 보복심의 발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원수를 향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되갚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대상을 축복하고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 상태일 것 같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내하고 입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데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인내하면 저 사람 위에는 수치 하나둘 더 쌓이겠지. 나중에는 하나님 저 사람을 더 크게 벌을 하시겠지. 두고 봐. 이런 마음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불타는 보복심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겠느냐고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일 수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려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은 보복심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내면의 싸움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인내하며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 깊은 내면에는 더 큰 보복심이 자리하고 있다고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게 되면 당장 되갚아 주거나 오히려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우리의 성정인데, 갚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원수에게 선으로 갚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내면은 보복심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복심의 발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에 숯을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벌을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클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저 사람 머리에 숯 하나 추가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보복하고 그것을 되갚아 주기를 내가 결단하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갖고 와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너는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너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갚는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재를 마음속으로 깊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되갚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도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겪으신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께 어떻게 복종시키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만큼 욕을 많이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대적하기를 포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사람으로 여기 와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못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 정말 이런 행동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지만 군중들은 이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돌을 던지고 다시 주워서 던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극한 고통의 순간에 이 스데반이 드렸던 이 기도마저도 이 군중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날, 그 많은 돌을 던지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후일에 그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고 알려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도 스데반이 당시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이 기도할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로 인해서 이 스데반이 하는 기도의 소리도 분명히 사울은 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했던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도 역시 과거의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며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그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7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기록한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의 기사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돌을 든 군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에 충천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을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의 일들이 오늘의 현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람을 용서하고 보복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를 갚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술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과 사람들의 증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했던 기도처럼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좇아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 하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